네, 오늘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존법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타트컬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이나 또 곤충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다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생존법,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곤충이 나뭇가지나 어떤 심지어는 새똥 모양의 그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 생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만의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해서 수백 년 동안을 온 세계를 나그네로 떠돌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생존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수백 년을 떠돌아 다녔으면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고 그냥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독특한 유대인의 그 자신들의 신앙과 그런 전통성을 유대인들은 잘 지키며 살아갔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되풀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 격언의 실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체계민족이라고 불렸어요. 체계민족.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보다 다 빼앗길 수 있겠지만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드 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움.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의 생존 비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요. 율법을 그들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계속 뭐하게 했느냐? 배우게 해서 그 생존법, 전통을 계속 후대로 전해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참 이게 3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3대 예수 잘 믿는 게 하루에 별따기 같아요. 첫 때는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딱 예수 믿습니다. 2대쯤 되면은요 흐집시 해가지고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믿는 건지 안 맞는 건지 3대 가면 예수를 안 믿어요. 3대 가면 뭔지 아세요? 3대 가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 배워서 대대로 이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정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수백 년을 방황해도 다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짧은 서신서입니다. 당시 외부적으로는 어땠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 3대 아주 악한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로 왕제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어때요?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유다서는 핍박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뭐가 거룩한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는데 무작정 믿고요, 무조건 믿고요, 무대뽀로 믿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역사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늘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 위에 믿음을 갖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라?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우리가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거 우리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 건축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짓는 걸 보니까 하는 게 뭐냐? 가장 먼저 놓는 게 기소더라고요. 기소.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땅을 평탄하고 구퉁이마다 크게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철근과 세멘을 부어가지고요, 기소라 그래가지고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을 쌓고 다졌겠지만 요즘은 그냥 세멘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바닥을 이 기초를 놓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자신을 건축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도 기소를 만들어 놓고 그 기초 위에다 건축을 하지, 나는 집을 크게 짓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초를 넘어서 건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기초 바깥에다 집을 지으면요, 그 집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집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비가 오고 땅이 물르고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한쪽은 붕 떠가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반석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말씀 위에 지은 집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도 그 집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 위에가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은 괜찮은 것 같지만 풍랑과 바람이 일고 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그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묵상하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결정과 오늘 하루의 삶의 행동이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말씀 밖에 나갔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살펴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삶이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석 위에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 밖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66권 1189장, 그리고 절수로 치면은 32,000인가? 32,000인가? 하는 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십계명 10가지만 봐도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원망불평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원망불평 안 하면 돼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루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해야 될 것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검단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벌써 20몇 년 된 얘기지만 서울 수유동에서 첫 교척을 하고 교회로 옮길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중동에다가 건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분양받으려고도 갔었어요. 근데 이미 늦게 갔어. 다 분양하고 끝났더라고요. 중동에 막 개발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도시처럼. 그리고 여기저기 찾다가는 뭐 적싱이라는 곳도 갔는데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월세를 줄이려다가 그래가지고 검단에 왔더니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올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들려나 가보자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지하교회에 와서 딱 앉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여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거의 2배 비쌌어요. 방도 따로 얻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2배가 아닌 거죠. 2배 반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이 기본 들어가는 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기라고 하시니까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때로는 시험, 때로는 환난, 이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잖아요. 그거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가 매일매일 뭐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로마 시내 낙후된 도시 있잖아요. 낙후된 도시. 네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 이번에 얼마 전에 불났죠. 저기 그 강남에 보셨어요?
나는 강남에 그런 판조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불나서 알았어요. 거기 판자촌 그런 데가 마지막이라거든요. 여러분 강남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동네 아닙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 판자촌이 있을 수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게 강남에. 근데 내려도 로마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요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이 막 사람들이 막 안 좋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막 불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힘이 약하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 막 활용시키고 사자밥 되게 만들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무덤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은 무섭고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덤을 팠는데 여러분 지하 7층까지 팠다는 거예요. 미로처럼 엮여가지고 그 안에 잠자는데 예배 드리는데 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여러분 살았는데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핍박이 시작되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 지 단 3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로마의 90%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인구의 90%가 300년 만에.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핍박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됐고 나중에는 90%가 복음화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음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그렇게 복음화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90%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기도를 뭐 하느냐? 기도의 특권을 줬음에도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에게 준 특권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며 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여러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3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이런 악한 세상을 때려 부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냥 참으신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물론 여러분 막 심판하신다고 무서운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는 데도 있고 때로는 사랑해 주는 데도 있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뭐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아기 때야 다 받아주고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그죠? 조금 커봐요 이제. 근데 얘가 잘못되고 말 안 듣고 잘못된 일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여러분 때려보셨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자녀들 안 때리고 키운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래요. 저도 좀 때리며 키웠어요. 우리 예찬이 양이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은요 불렀어요. 해철이 들고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대? 너 몇 대 맞을 거야? 잘못했으니까 네가 얘기해. 벌을 세대요, 세대 한 대요, 한 대 때렸어요. 왜 그랬느냐? 왜 때렸을까요? 미워서 때렸어요? 사랑해서 때렸어요? 아니, 자신 확신이 없으세요? 미워서 때렸어요? 사랑해서 때렸어요? 사랑해서 때렸어요. 저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나중에 울며 자고 나면요 이게 종아리 때린데 올려봤다니까 괜찮은가? 괜찮은가? 혹시 뭐 부르터가지고 저기 하지 않았나?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경고하잖아요. 너 계속 그러다 혼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자꾸 그러다 멸망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31,002절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이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죄를 짓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나가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 로마에 있을 때 2년 동안이나 제빵살이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둘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 글들을 해석해가지고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두 가지 전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신문을 받았어요? 바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선지자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신문을 당한다.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부활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신문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많이 해줘도 그걸 잘 기억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각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거든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맨날 어머니가 이건 큰아들 거야. 뭐 좋은 거 나오면 맨날 냉장고 넣었다 따로 튕겨주고. 우리 둘째 형은 나 때문에 사랑 못 받았다는데 옛날에 보면요. 우리 형은 우리 집에서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혼자 항상 메이커 옷 입었어요. 메이커. 혼자. 여러분 안 사주면요 금식을 했어요. 물론 몰래 늦게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가더라고. 금식을 했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쟤 저러다 죽는다고 들어줬어요. 쟤 저러다 죽는다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어려울 때 저는 메이커를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뭐하지 못하지, 사람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한 것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생명의 핏값을 주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핏값까지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읽을까요?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뭔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긍휼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뭘 기다려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뭐할 때가 많아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급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끝은 바로 뭐냐?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뭐해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뭐 살아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부활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 믿음과 총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방법, 생존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거 하십시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은혜가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 안에 세워진 것은, 말씀 안에 순종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고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의 사람이 어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좋아요, 자유를 얻은 것 같고 누가 뭐 하지 말라 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간 돈 가지고 흥청망청.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 돈 다 쓰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 가뭄이 오니까 돼지 치며 도와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만도 못한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금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의복을 갖추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모든 삶이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 그늘 밑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큰 겁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건 없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늘 밑이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결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 영생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요즘은 뭐 1년 반밖에 안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군인들이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라도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군 생활은 뭐 편하지만 맨날 옛날에는 매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보고 옛날에 3년씩 하는 그 군 생활을 이 약물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내가 거꾸로 매알리든 지금 뭐 굴르고 있든 잠을 자고 있든 근무를 쓰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나는 여기서 해방된다, 제대한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약 물고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대 못한다 그러면 견디겠어요? 견뎌 못 견뎌요? 못 견디지.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응답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